미국의 기독교 방송인 굿뉴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4번 이상을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고 참으로 하나님은 계셔 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은 과음이 술 많이 먹는 것이 62%나 줄었습니다. 거짓말이 28% 줄었고 헌금은 416%나 더 드렸습니다. 4배나 더 드렸습니다. 전도를 228% 더 합니다. 228, 그러니까 2배가 넘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30%나 줄어들었고 불안감은 16%가 사라졌습니다. 부부관계의 소홀은 59%로 나아졌고요. 자녀 양육에 231% 힘을 더 보탰습니다. 전에는 자녀 양육이고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31%나 줄고요. 죄책감이 26%를 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기적적인 변화죠. 지난날에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 계셔 하고 성경을 적어도 일주일 내내라고 할 만큼 사흘이나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사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며 사는 사람은 큰 손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나 말을 합니다. 우선 남보다 지식이나 지적 수준이 모자라면 어리석다 그러죠. 현실성, 세상 물정, 유행하는 거 모르면 어리석다 그래요. 그리고 현실성이 없고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말이나 생각이나 일을 하면 어리석다 그럽니다. 돈 생길 일이 분명한데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어리석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양심적으로, 아무리 믿음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도리를 따라서 했다 해도 어리석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현실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일을 안 해서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일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바보다, 천치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으십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만한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교회, 수십억 개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간증, 그들이 표현하는 확신,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믿으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 요소들인데 하나님 없어 하니까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없으시다고 하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무한대한 우주, 이 우주의 종말,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의 종말, 각 사람의 인생,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없어 하면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그 종말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난 것.
하나님이 없으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지?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되지? 인간의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지?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되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너는 바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중에 다 심판하신단 말이죠. 예. 어린아이도 정말 무서운 사람이 너 그러면 혼나? 하면은 혼나는 것 때문이라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심판하신 건 너 그러면 혼난다 하는 거.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네 번째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예, 하나님은 없다 하니까 그 사람 어리석다고. 예. 연세가 60 가깝고 우리 생활형편도 어려운데 강아지 한 마리를 반려견을 데리고 살다가 불이 났어요. 예, 불이 비어져 크게 나서 싹 타버리고, 그리고 이 남자분은 몸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반려견도 상처를 많이 입은 걸 불 끄다가 119 구조대원들이 발견했어요. 남자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겨우 나왔어요. 치료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강아지입니다. 불을 한참 끄다가 보니까 저쪽에 거의 죽어가다시피 하면서 낑낑거리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에 강아지가 낑낑거리면서 뭔가를 그 불난 자리가 자꾸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안 먹는 겁니다. 일치 안 먹어요. 하나도. 뭐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타버리고 남은 텔레비전, 이부자리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나온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냄새를 맡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강아지 이름이 똘인데, 똘이야 먹어야 돼, 우리 똘이 맘만 먹어야지, 그래야 힘내고 살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시라 그래가지고 녹음한 걸 갖다 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 목소리 녹음한 거지만 듣자마자 이 강아지가 소성하고 꼬리를 흔들고 거짓말같이 똘이 먹어야 돼, 먹어서 힘내서 나하고 만나는 거야 하는 그 소리 듣고 팍 먹고 회복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강아지가 주인 목소리 듣고 소성하고 힘을 내고 활기를 되찾고 음식을 먹는 거죠. 이 힘든 인생, 피곤한 인생,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인생이지만은 이런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게 인생이고 우리들이라는 거. 근데 그걸 모르고 무시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무시함. 나밖에 몰라. 나 잘난 거 같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거 엉터리로 살고 있다, 내가 이거 잘못 살고 있다, 나중에 나 심판받는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질끈 감으면 하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애다 모르겠다, 하나님 없어, 이러면은 그런 게 다 나하고 상관없어질 줄 알고 하나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나빠서요. 머리가 나쁘면 좀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해력도 좀 떨어져요. 추리력도 떨어져요. 그래요. 그게 다예요. 근데 마음이 나쁜 사람은 그 됨됨이 자체가 몸도 마음도 인격도 영성도 그의 인생 전체도 다 망가지는. 머리 나쁜 것도 물론 무서워요. 가능하면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섭생도 잘하고 생활습관도 규칙적으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잘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더 비참한 건 마음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마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배워주지 않아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게 믿어져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런 생각 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 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이 좋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마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거라고요. 그 제발 생각할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예배도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 없어 하는 이 못된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 계셔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좋아하는 호감의 분야가 달라져요. 지난날에는 이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거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의 눈을 가리고요, 차려다고 똑바로 해가지고 통나무처럼 그대로 넘어지면 놀이를 해요. 이게 감수성 훈련이나 인간관계 훈련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통나무가 넘어지는 것처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줄 거니까 아무 걱정 없이 탁 넘어져요. 탁 넘어져요. 딱.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해도 끝내 통나무처럼 못 넘어져요. 이런다. 발을 이렇게 뗍니다. 이런다. 왜? 사람한테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당해서 내 뒤에서 받아줄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받아줘서 내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혀 뇌진탕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안 믿어도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하는 사람과 하나님 계셔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 땅보다 더하죠. 왜? 하나님이 하늘 땅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 인생을 살아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돈 믿고 살죠.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도 옛날에는 호랑이 온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순사 온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울어먹었지만 지금은 돈 하면은 꿈쩍하고 놀랬죠.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 계셔 하는 사람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걸어 나가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 점이 달라요. 저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말 사랑할 대상을
찾아가면서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찾다가 예를 들면 남녀가 그 대상을 찾으면 세상에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모험이 결혼을 한다니까요. 우리 둘이 끝까지 살자. 진짜 이건 대모험이에요. 대모험.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대상을 못 찾아서 그런 대상이 내가 안 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부이든 반려자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남녀간에 사랑하는 여인이든 간에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 들으면 이거 맞기는 맞는데 그러라고 하시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죠.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셔 하는 마음을 어느 날 가지면 사람이 그때부터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내 가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God made missionary.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드십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나서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기나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를 사랑하고 복 주시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사람 그런 거 전혀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교회 안 다니도 그런 것들이 있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많이 누리니까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사는 그게 잘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계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주고 심지어 내 생명, 내 몸까지 찢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눠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너 어디 시험 합격했냐? 너 어디 땅 좋은 데 샀냐? 그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의 양무리로 만드는 일에 전력 투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계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요. 요즘엔 어린애들도 주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그런 화를 내요. 생때를 네? 그런데요, 하나님 계셔 하는 사람은 어른이어도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주관이 있고 줏대가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나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기쁘게 흔쾌하게 썩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창세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길이 135m, 폭 22.5m, 높이 13.5m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라는 것은 거대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가 순종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그가 그 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가면 그 재료라든지 땀 흘림이라든지 이게 지금 장비가 다 있어도 그만한 배를 만들면 힘드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가 순종해서 만든 그 배, 자기가 순종해서 만든 그 배를 타고 노아의 8가족은 다 살고 나머지는 싹 다 멸절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순종이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순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계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활한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것으로 살아요. 자기 얼굴 팔고 이름 내고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다 이거 하려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건 유치한 거죠. 영적으로 아주 유치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 상 받지요. 그 가운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싫어하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슴이 울컥 해줘요. 그런 사람. 운동회에서 막 다니면서 자기가 축구골을 한 거 딱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마살을 찌푸리고 싫어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야, 참 대단하다. 참 아름답다. 놀랍다. 왜죠? 하나님 계셔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도 나를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요즘에 TV나 유튜브에 보면은 먹는 방송 많이 하죠. 거기에 셰프들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텔레비에 나온 셰프들은 다 남자예요. 그죠? 저도 우리 집에서 요리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셰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맛있게, 심지어 비유까지도 보기에도 훨씬 더 좋게, 식감도 훨씬 좋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 셰프이기 때문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같은 인생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맛있는 인생, 훨씬 더 식감이 있는 인생,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며 살 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 이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요. 우선 감사해요. 전폭적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죠. 그걸 믿으니까 마음속에서 욱 하고 나오는 게 감사해요. 사람 가운데에도 참 만나기 딱한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고마울 줄 몰라. 친구끼리도 뭘 해줘도 고마울 줄 몰라. 부모나 어른에 대해서 뭘 베풀어도 고마워할 줄 몰라.
정말 고마워야 되거든요. 정말 고마워야 돼요. 정말. 예.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의 대표적인 특징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우리가 물건을 잴 때 얼마나 나갈라 보면은 저울에다 얹어놓잖아요. 아, 몇 킬로다. 자로 재잖아요. 몇 센치다. 온도계를 재잖아요. 몸무게가 몇 도다. 그런데 신앙을 재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의 척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어떤 감사를 하는가, 진실한 감사를 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점수가,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등급이 나옵니다. 감사한 사람이 A+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금메달. 예. 그런데 하나님 계셔 하는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고요,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해요. 내 아내가 고맙고, 내 남편이 고맙고, 자식이 고맙고, 부모님이 고맙고, 친척이 고맙고, 나라 정치를 이만큼 해준 사람이 고맙고, 교회가 고맙고, 예배가 고맙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내가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의 사람은 내가 기쁜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전하는 걸 힘씁니다. God made missionary. 하나님은 선교사를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고, 하나님 믿는 생활의 행복을 전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 겁니다. 예. 전 세계 곳곳으로. 잠자는 게 불편해도,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어도, 예,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어도, 그래도 가서 하나님 전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계시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전하는 걸 잘한다, 좋아한다. 예. 이란의 알라 아사다라고 하는, 아사디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이슬람에서 종교를 바꿨다는, 신앙을 바꿨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한 말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저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천국을 말하죠. 그곳에 가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합니다. 야, 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 내가 이렇게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 해도 부디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 계셔하고, 비록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으로 같이 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란에서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죽어도 하나님 옆에 가면 더 좋은 거죠.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죽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는 죽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죽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러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상상 밖으로 많다. 왜? 하나님 계셔. 하나님 없다 해서 하나님 계셔. 92세 된 펄렌이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마트에 갔다 오다가 누가 옆에 딱딱한 걸 탁 찔러대요. 이렇게 보니까 권총강도가 돈 다 내놔. 근데 이 할머니,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보게,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자네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돼. 나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거 총 무섭지 않아. 그러자 그 권총광도가 눈물을 뜨겁게 흘리고,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울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셔의 사람은 정말 달라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자기 가진 거 싹 다 그 사람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계시거든.
그러면 자네 인생은 싹 다 가져. 걱정하지 마.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계셔 이 복된 자, 지혜자, 향기 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